오늘 부활주일이죠. 하필이면 오늘이 세월호 3주기 되는 날. 세월호를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논쟁도 할 마음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설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세월호를 통해서 300명 가까운 생명들이 죽었고 그 진실이 인양되기까지 지금의 이 상황이 오기까지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이 세월호 하필이면 3주기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300명이 넘는 꽃다운 아이들과 무수한 일반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그 일로 인하여서 무려 대한민국이 뒷걸음질을 해야 했고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받은 피해는 막심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거든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고민이 있죠. 고통이 있죠.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면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은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괴로워한다, 아파한다는 말은 내가 곧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은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은 분리될 것입니다. 명예, 권세, 돈, 지식,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백전백패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서 인간이 화성을 탐사하고 달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죽음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연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조금 잘 사는 법, 조금 오래 사는 법, 그리고 잘 죽는 법. 한때 한국 사회를 웰빙 바람이 이끌었죠. 지금은 웰빙에서 웰다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목회하면서 죽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고상하고 품격 있게 죽음을 맞이한 분부터 시작해서 처참한 시신이 되어서 염을 하는 장면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도 아니고 떠남도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장사했죠. 그 장사한 것을 조문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조문을 간 거예요. 시신을 조문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굴에 다 넣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시신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시신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의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들어갈 때 시신으로 들어갔거든요. 세마포에 쌓여서 들어갔거든요. 그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이 무덤 입구를 지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분명히 죽어서 세마포에 쌓여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걸어서 나갔어요. 그걸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살아있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죽은 사람처럼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 나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떨면서 죽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분들에게 관점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 관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조문하러 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등장하죠. 이 두 가지 감정은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감정은 무서움이고요. 두 번째 감정은 큰 기쁨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서움은 공포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두 감정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기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데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떠남이라고, 죽음은 분리라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모습은 기쁨이었습니다. 두렵고 기쁘고 기쁘면서 두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불경스럽게 얘기잖아요. 재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병원에 가면 사층은 써있지도 않아요. 그걸 죽을 사자로 생각해요. 죽음과 연관된 건 뭐니 다 싫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죽음이 왕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돼도 괜찮아. 왜? 나는 부활할 거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눌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
지금 실패해도 괜찮고, 지금 병들어도 괜찮고, 지금 망해 있어도 괜찮아.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과정이 이렇게 형편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최후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질 수 있어요. 지금은 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형편없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내 학교 생활은 왜 이래야 하고, 내 삶은 왜 이래야 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고 부활의 삶을 산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라고 묻죠. 그랬는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주님 발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뭐 큰절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꽉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섬길 분은, 내가 일평생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면은 다리 붙잡고 매달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날 죽이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 간절함, 이제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겁니다. 그냥 발을 잠깐 만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21세기 기독교 변증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둘 중에 하나다. 사기꾼이든 하나님이든. 그런데 만약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배에 관해서, 경배에 관해서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서 다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과 재미나게 놀았어요.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너무 재밌게 놀고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벤트도 아니고요. 예배는 즐거움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배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벤트도 있고요, 행사도 있고요, 모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 예배 준비를 해서 2주 전, 3주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신나는 찬양의 노래에 불과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그냥 떠들다가 감정을 북돋우다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분명히 느끼고 돌아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친목 모임 잘해보자. 그러려 여러분 동호회를 가세요.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원하세요? 성당을 가세요. 나를 깊이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원하세요? 절을 가시면 돼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요, 그 근간은 바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